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갈등, 분노, 두려움, 그리고 현실 도피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분노가 나타나고 막 낙심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2년 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비전을 듣고 막 동참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여러분 이 사역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성벽 재건은요, 이 단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하여 리더들과 원근 각처의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참여했잖아요.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며 업심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조롱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을 막 우리가 낼수록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도요, 열심을 내서 우리를 막 바더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뭐가 많으냐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들이 막 보일 때 사탄은요, 더 강력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요, 영적 전쟁의 방법을 모르고 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막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온 인류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리하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최후의 승리에 맞는 뭐를 주시느냐면 열매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막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때로 상처도 받고 때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가 있고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방 땅에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아주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 분노하고 공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요 이 사탄의 세력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리스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곤경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 사탄과의 충돌, 즉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피웃으며,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았고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피웃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합니다. 좋아하지 아니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이 공격 방식은요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막 비웃고 막 조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너희들 실패자다, 낙오자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감정을 막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성벽을 쌓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극단에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 성벽이 저절로 쌓아지냐? 신앙생활하면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00년 넘도록 무너진 성벽을 무슨 수로 하루 만에 세우려느냐?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무슨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느냐? 비웃고 모욕적인 말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 산발랏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 산발랏의 참모인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맞장구 치느냐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가요?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부실 공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겉으로 그렇게 막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유대인들이 약하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믿고 묵묵히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자꾸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막 들추어내고 협박하는 그 목소리로 막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사탄에게는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요, 절반 정도 쌓았습니다. 근데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백성들은요, 불평을 하고 막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 위협으로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패배의식에 막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막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게 정말 사탄이 나에게 이 공격해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공사를 하는 사이에 연합군대가 와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것이라고 막 두려움으로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절망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연합군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막 10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주저앉게 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게 막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건 그냥 바이러스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 악한 세력, 이 바이러스,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그때 우리는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비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은요, 낙심하게 되고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막 다투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스스로 막 속게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갈라놓고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 사탄을 이기고 결국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도 자꾸 뒤에서 끌어당겨요,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되자 영적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싸움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막 시작되어지고 9절에서도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의 그 포커스는요, 우리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하고 막 억울하기 때문에 막 공격도 합니다. 자기 입장을 막 설명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요, 내가 느끼는 만큼 분노와 속상함을 완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더라고요. 혹시 받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또 만족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다 쏟아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들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도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저주하는 사탄의 이 비방과 또 두려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원수들을 맡겨놨어요. 심판하도록 맡겨놨어요. 왜요? 그것이 가장 원수들에게 응징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의 그 위협과 그 조롱과 사나운 말은요, 하나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은요,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새내기 목사 둘이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겠죠. 각각 문제가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A 목사는 교회에 부임한 날로부터 이 교회 문제가 발생시킨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샤프한지, 막 논리 정연한지 조리 있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리자마자 교회 남은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데 B 목사는요, 시끄러운 문제들을 놓고서 뭐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요, 맡겨진 일에 전념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맡겨진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비난을 받거나 비웃음을 당하면요, 막 감정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비전까지도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전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전념한 것처럼 우리들은요, 요행과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서 맡겨진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막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잊어버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막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똑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해가지고 건축이 절반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느냐 말하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늦추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가 하던 그 성벽 재건을 중단해버렸다, 자기가 하던 일을 스탑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반대자들이 막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먼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선포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키가 3m도 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골리앗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것은요, 주변에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나를 엄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너무 실망하고 실패자의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고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을 게을리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요,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마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내가 할 일이 다 맞춰졌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여 주시고 또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의 모습 아닌가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상황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